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또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비록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녹화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간을 맡았을 때는 계속해서 에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에서 1장부터 시작해서 에서 1장에는 전쟁을 앞둔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전 국민을 하나로 단합하는 6개월 180일간의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일주일 동안은 그 수도인 수산 시민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서 헬라와의 전투를 앞두고 국민을 집결시키고 왕의 중심으로 권위와 질서를 잡고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단합대회를 가진 겁니다. 마지막 날 잔칫날에 왕후를 출전해 잔치에 오게 해서 자신의 위대함과 위세가 등등함을 자랑해 보려 했는데, 그만 왕후 에스더가 남자들의 술자리에 나오기를 거절해서 왕후 마스티가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왕후 마스티 뒤를 이어서 에스더가 선발되게 되었는데, 전쟁터에 참패하고 돌아와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고 또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왕에게 페르시아의 그 신하들이 와스 대신에 다른 왕후를 정교에서 뽑자, 그렇게 해서 정교에서 뽑혀진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 이름은 에스더. 에스더의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고아 소녀로서 어렵게 자랐지만 그가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대 민족의 희망의 등불이 되었는데,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자 이제 하만이 유대 민족을 몰살하는 그런 분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집을 뽑아서 12월 13일 날 유대 민족을 전부 다 죽이도록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온 전국에 포고문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한 유대 민족들은 사장에 와서 에스더와 모든 유대 민족들이 3일간 간절히 금식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왕이 부리지 않았지만 내가 나가겠다, 죽으면 죽을 것이다,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그가 나가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장에 와서 에스더가 이제 왕의 앞에 설 때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왕이 금호를 내밀고 이렇게 오케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심히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던 지휘봉 금호를 내밀고 그를 받아들인 다음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즉시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잔치를 베풀었으니 하만하고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잔치에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해서도 왕이 또 허락했어요. 뭐까지 주겠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서는 뜸을 들였습니다.
당장 말하지 않냐고 뜸을 들였습니다. 내일 또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이 하만 쪽으로도 많이 기울고 에서 쪽으로도 역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하만을 음모를 없애야 되는데 왕에게 하만이 가진 마음을 에서 쪽으로 더 크게 큰 힘으로 빨아들이기 위해서 에서가 기도할 수 있는 준비 시간, 생각할 수 있는 기간, 도대체 우리 에서가 무슨 소원이 있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고 말을 안 하지? 왕이 속이 타는 거예요. 여자가 숨기면 숨길수록 더 매력이 있고 또 남자들의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 대한 왕의 사랑보다도 자기가 더 큰 힘으로 왕의 마음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내일 한 번 더 나오십시오. 내일은 틀림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받으신 종이 뒷페이지에 보면은 5장 뒷페이지에 점과 교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준 직분을 잘 활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직분을 잘 활용하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후라는 직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는 왕후의 직분을 잘 활용해서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의 후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은 부업에 불과할 것입니다. 내 본업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예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에서처럼 직분을 사명을 다하는 그런 교훈을 배워야 될 것이고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서 여기 3, 4, 1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3, 4, 1원 3, 4, 1원 격언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3, 4, 1원 3, 4는 뭐예요? 3, 4 세 번 생각하고 1원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하라고? 세 번 생각하라. 느헤미야도 그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이 내 소원이 뭐냐? 그랬을 때 잠깐 그가 묵도하고 생각한 다음에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를 덜 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의 절반을 주겠다. 그 남자 말을 믿고 즉시 이 하만이 글쎄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딱 얘기했으면은 그래 더 확실히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아마 왕이 퍼뜩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생각할 기에 또 뜸을 들일 기에 또 왕에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질 그런 기회를 갖고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5장의 교훈이 3번에 나와 있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게 정말 에스더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리고 왕후지만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왕 앞에 생명을 걸고 죽을 각오로 나아갔을 때 왕이 그를 환영하고 그가 요구한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은 망대에 세우도록 그렇게 가족들의 권고에 따라서 22m 되는 높은 나무를 자기 집에 세웠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임으로 하여튼 이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고 나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아주 높이 여는 그런 교만한 마음. 그래서 하만이 지나갈 때 다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만은 절을 안 했을 때 하만이 왕이 나를 이렇게 최고로 존귀한 자를 여기고 내가 이렇게 높이 됐는데 나에게 절하는 이 모르드게라는 녀석은 그만 죽인 것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기획한 다음에 이제 하만을 본보기로 높은 장대에 매달기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제안한 사람이 아내와 그 가족들이었어요.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제안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그들의 말에 동의해서 높이 세웠는데 이 하만이 내일 죽을 줄을 모르고 그렇게 높은 교만한 마음 품고 하늘을 찌르듯이 그렇게 높은 나무를 심은 것, 이것은 교만심이었어요. 자신이 아들 많은 것 자랑하고 열아들이나 되고 또 자신이 신하들 중에서 최고로 높은 것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왕과 함께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된 것을 자랑하는 이런 하늘 찌를 듯한 교만심,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내가 이렇게 높다 하는 교만심으로 말미암아 하만은 그런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잘못된 죄가 무슨 심이라서요? 교만심. 그래서 하만하고 교만은 약간 비슷합니까? 교만, 하만. 그러니까 교만의 동생이 뭐예요? 하만.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 하만 이름을 잘 지었어야 했는데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만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다가 이렇게 죽임당하는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교만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인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죄의 시작이 교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영어로 뭐라 했습니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가 영어로 신이라는 이 I가 S와 N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나. 그래서 삶의 중심에 있어서 나 중심으로 나만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제 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비우면 뭐가 되는가? 나를 비우면 S에서 자기를 비우면은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었어요. 이것은 손이라는 아들이 됩니다. 영국에서 지금 축구 선수로 날리고 있는 선수 이름이 뭐예요? 손흥민. 손흥민을 영국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손흥민. 이게 아들 누구예요? 우리 아들이다. 아들 뛰니까 기분 좋잖아.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무것도 텅 비워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만처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 모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는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라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5장까지 우리가 이제 마친 거예요. 그동안 이제 1장부터 5장까지 다 독습을 끝나고 오늘은 6장을 하게 됩니다. 저 위에 6장 받았습니까? 네, 다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6장.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됐는데 그 음모가 역전하게 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6장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6장의 내용 6장 1절부터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익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신은 그 왕 앞에 서 있는 대기하고 있는 신하를 시신. 그래서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이 왜 그날 밤 따라 해필이면 잠이 안 왔을까? 예수하고 내일 잔치 약속하고 온 것입니다. 아마 어떨 때 우리가 잠이 안 오죠? 내일 소풍 간다. 어렸을 때는 내일 소풍 가. 내일 운동의 날이야. 그럼 들도 없고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어떨 때 불안하고 걱정이 될 때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을 이루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놨는데 예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일까? 왜 저렇게 뜸을 들이고 있을까? 왕이 궁금해갖고 잠이 안 올 수 있어. 옛날에도 예수라고 와갖고 자기가 누구라고 알려줘서 내가 살아났는데 또 그런 생명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에게 줄 것이 아닌가? 그런 궁금증도 있겠죠. 그래서 왕이 그 당시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자기에 의해서 죽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내일 뭐 어떨 것인가? 그래서 과연 뭘 소원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유를 해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이 책을 갖고 와라. 그래서 역대일기 그동안 왕이 자기가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쫙 읽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심을 입어서 모르드게 사건을 자기가 자격을 당할 뻔한 사건을 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는 두 사람을 고발했는데 뭐 상 줬냐?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그래? 그럼 안 되지 하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기를 지시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적응과 교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행한 대로 축복 주시고 불안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시편 127편 1절 2절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어떤 때는 누웠을 때 5분도 못해서 풀을 걸고 잘 때도 있어요. 참 그렇게 너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최고의 고문이 뭐예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조하는 형사들이 3교대로 와갖고 너 1시간, 너 8시간 동안 취조해. 그 다음에 이제 끝 다음 사람 두 번째 와갖고 또 잠좀 자고 그러니까 실토해. 빨리 자고 싶으면 실토해. 이 사람들을 계속 잠 못 자게 만드니까 이게 최고의 고문. 환자도 뭘 해야 돼? 잠을 잘 자야지 치료. 이 과일나무라든지 그것도 뭘 잘 자야 돼? 잠을 잘 자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키는 언제 커요? 잘 때 큰데요. 잘 때. 그래서 입을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 못 이룰 때마다 떠오르는 성경절이 시편 127편 1절 2절. 시편 이 잠을 이룰 수 있는 축복. 시편 127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다? 잠을 주시는 거다. 아멘. 그래서 잠이 안 왔고 이렇게 이리저리 들이닥하다가 예수님 저 사랑하시죠? 알아서 하세요. 너 잠 못 자면 예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알겠어요. 하나님한테 협박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깊이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127편 2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이 오지 않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잠을 잘 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가 몇 명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계속 간절히 기도했더니 세 제자에게 자지 말고 좀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세 명이 다 헐 잠들고 말았어. 예수께서 와보니까 세 명이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의 원인을 육신의 약속다. 특별히 누구에게 말했냐면 베드로에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베드로는 참 잠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 베드로에게 세 명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왜 말했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말했을까? 베드로가 그 당시에 최고 연장자,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 나이가 들면 잠이 많아야죠? 없어요? 없어요. 잠이 없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마다도 나이값을 못하는 자지 말고 깨어있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 불구하고 이렇게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잠자는 실수를 겟세마네 동산에 하셨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는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복된 잠을 잤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일에 대해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잠, 쉼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왕이 모르드게가 좋은 일 해갖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을 줄까? 그래서 지난 누가 있냐? 그랬더니 하만이 꼭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불러와. 하만이 딱 들어왔어요. 하만이 그때 온 것은 모르드게를 이 장대에 달아서 죽이도록 허락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만이 왕이 딱 부르니까 왔습니다. 하만이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기 전에 야, 왕이 말하기를 하만아 왕이 참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상을 내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가 이렇게 상 받을 줄 알고 왕이 싫어. 왕복을 입히시고 왕의 면류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이 시인의 한복판을 걸어다니면서 왕이 기뻐하고 존귀케 하는 사람은 이렇게 왕처럼 특별히 축복할 것이다. 그렇게 일일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추천하는 것은 누가 될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런데 뜻밖에도 왕이 10절에 그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은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을 죽이러 왔다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만에게 마부 역할에서 시정도는 종의 역할을 친구를 대고 말았어요. 이 하만이 못된 짓을 함정을 탔다가 오히려 자기가 어려움 당하는 그런 역전하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전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3일 동안의 간단한 금식 기도와 유대민족의 금식 기도와 에서의 간단한 금식 기도를 들고 자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역대일기를 읽게 했어요. 모르드게가 잘한 것을 발견하게 했어요. 마침 때마침 하만이 거기 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개입하시는 역전으로 몰고 가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툴이었어요. 아멘. 인간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좌우명이에요. 잠언 16장 9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9절. 답답한 일일 때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괴로울 때마다 걱정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시라고? 여호와시니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 어린 금식기도 간절한 애통하는 그런 단식기도를 들어주시고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고 모르드게에 대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시고 또 상을 내리도록 하만이 그 옆에 있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한 대역전극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하만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패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하만은 자기가 상발짝 착각하고 하루 왕이 되도록 그렇게 높이 대접받기로 했지만 오히려 모르드게가 그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응과 교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하라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겸손했을 때 예수님이 지극히 높여서 온 우주에 주로 삼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시라는 그런 지극히 높이신 그런 모습을 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지 높이는 것이지 사람이 높이는 것은 아구나 아첨이 될 수 있습니다. 승자의 행진이 이제 앞으로도 전개될 것입니다. 금메달 딴 선수들이 퍼레이드를 벌이며 행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초림 당시에도 그렇지만 재림의 날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최고의 퍼레이드를 벌일 거예요.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탄 모르드게처럼 비천은 모르드게 왕궁문에 앉아서 경비 서는 모르드게였지만 왕이 그렇게 높여져서 최고의 왕 대접 받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입성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3번에 하만이 계획한 음모의 실패를 경고함.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안에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안에 세레스가 가로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족 수비는 당신이 그 앞에서 불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등이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렸지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서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간다. 하만이 머리를 싸고 눕게 되었어.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더니 오히려 모르드게의 종이 되어갖고 마부가 돼서 모르드게를 백성들 앞에 높여서 왕처럼 모르드게를 직송하는 왕의 예복을 입고 왕관을 씌우는 그런 굴욕을 하만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내와 친구들이 당신 이래서는 지겠다. 당신 모르드게가 오히려 죽임당하겠다. 모르드게 죽일래다. 당신 오히려 죽임당하겠다고. 그들이 예욕을 하자마자 바로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의 잔치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훈을 좀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번,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 애꿎은 사람, 지 없는 사람, 잘못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오히려 죽임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그곳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도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배명에 물립니다. 함정을 파놓고 오히려 자기가 어렵다는 하만의 경우를 예를 들어봤습니다. 2번, 더 늦기 전에 참된 해결을 할 것, 기회를 놓치지 말 것.
그래서 이 저간에 보면 기에는 뒷머리가 없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왕관과 왕복을 태우고 그렇게 시내거리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높였을 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 회개했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자기들이 반성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데 회개는 무슨 머리가, 기회는 무슨 머리가 없다고요? 뒷머리가 없다는 소리는 뭔 소리예요? 옛날에 여자들이 이제 머리를 길게 하고 댕기머리 하고 이렇게 쭉 다니는데 잡을 때 어떻게 잡았어요? 머리를 뒤집어 잡았어요. 근데 이 기회는 뒷머리가 대머리. 지나가면 못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만도 그렇고 가룟유다도 그렇고 회개할 때를 놓치고 그만 죄중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할 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베드로처럼 올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 역전승의 전문가이신 하나님. 그래서 옛날에 어떤 고등학교가 역전승의 명수를 했는데 그런 역전의 명수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유대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왔지만 그 에스더 본인도 역전의 명수예요. 에스더가 고아 소녀였지만은 밑바닥 내려갔지만 전쟁 중에서 누군가 다 죽었지만 오히려 고아 소녀를 하나님께 높여서 왕후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르드게도 또 역전승의 대가 모르드게 전쟁포로 끌려와 갖고 이제 왕궁문의 경비 역할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경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만한 왕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켰을 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살리고 모살자를 정부를 제공하고 그래서 그가 관절을 얻게 되고 왕후 에스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고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결국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 포로 잡혀갖고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역전승하신 하나님, 이 유대인으로서 포로 잡혀가고 국무총리 된 사람이 모르드게까지 3명이에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총리가 된 사람이 다니엘. 애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 요셉.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사람 모르드게. 이 사람들 다 포로 잡혀가고 죽을 운명에 처하는 아주 가난한 목숨인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니까 하나님께 그들을 지극히 높여갖고 최고의 왕다움에 가는 그런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무엇하신 분이 역전승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암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욥처럼 수많은 재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욥에게 주신 것처럼 2배의 축복을 주시는 역전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지만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역전승을 하셨습니다. 구세주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라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님. 유일한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말 부위에 태어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33년 말 동안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역전승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때가 되면 높여줄 것이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전하도록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는 승리가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굳게 지키고 그래서 우리 이 남자들 다니엘, 요셉 모르드게 남자들만 훌륭한가요? 여자 누구? 에스더 왕후처럼 우리 역전사의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제약의 세력들이 아무리 성난 파도처럼 몰려들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한 음모와 모략과 계획들은 다 파괴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곡식단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공경에서 돌이키시고 역경에서 이기게 하시고 역전승 시켜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승리하는 그 개가 부를 때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